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언제 해야 합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5분,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5분을 생각하시고요. 5분을 도전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나님의 것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짧은 5분의 도전이 우리의 삶의 이제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갈등, 상황,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문제를, 사건을, 나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나의 삶의 이 5분의 도전, 그것이 이제 내 삶의 리듬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담겨야 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내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내 모습을 두고 기도합니다. 내 환경을 두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내 것을 두고, 심지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한 주간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합니다. 용서받으려고 예배 나옵니다. 저 점쟁이들과 저 구판에서 한풀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운세를 따지고 왜 굿을 합니까?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잘 되려고. 못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 내 후대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종교 생활과 별 차이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들, 그것들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완전 다릅니다. 그 기도 제목, 언약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속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요, 각인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나에게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저 미래, 불안한 나의 미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 오직 복음으로 나에게 각인되면요, 그때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누림이 됩니다. 그때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24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25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각인되고 영원한 것들이 보이는 그 시작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축복받은 중직자들이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른 성경의 여러 이름보다 좀 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16장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에 함께 있는 형제들, 이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14절에 중직자 이름들이 나오고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만남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맹자라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맹자의 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 자식을 3번 이사를 시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공동 묘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이 공동 묘지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죽은 사람을 이 묘지에 넣고 곡소리를 하고, 이 맹자가 그 곡소리를 따라 흉내내는 것입니다. 매일 들으니까요. 매일 사람들이 우는 목소리를 듣고 곡소리를 내고 슬픈 노래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시정어기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이 장사꾼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것들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것으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사를 합니다. 3번째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서당 옆에입니다. 학교 옆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맹자가 글자 읽는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책 읽는 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것을 보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에게, 환경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이 영상을 보고 있느냐, 그게 다 나에게 온다니까요. 정치, 경제, 문화, 내가 자주 접하는 것들이 이게 나에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입니다.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할 24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금 이 맹자 엄마가 했던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고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열 황제가 바뀌는데 이 열 시대 동안 계속해서 핍박받은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임마누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와 팀이 되었습니까? 바울. 이 바울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하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있던 이 기록된 이름, 여기에 있는 중직자들은 특별히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던 팀들입니다. 단순히 로마 교회에 있는 한 중직자, 한 성도가 아닙니다. 로마와 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별명을 통해서 이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에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이 한 팀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블레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로마 시대의 흔한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 로마의 한 가정교회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단 한 번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복받은 인생의 이름, 증인의 이름, 거기서도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중직자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의 핍박 시대에 서로 한 팀이 되고 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한 형제들이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문안하라. 두 번째 되지. 이 중직자들이 그러면 그 핍박 시대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중직자들이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비밀. 지금 로마가 복음화 되기 이전이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들이 미리 이 로마 복음화를 본 것이에요. 어떤 비밀을 가졌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죠.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노예도 있었지요. 순수 로마에 살던 사람도 있었죠. 여자들도 있었고요. 황제의 옆에 있는 노예도 있었고요. 황제의 가문의 사람도 있었고요. 유력한 사람도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고요. 저 지방 사람들도 있었고요. 누구나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함께 형제가 되었죠? 다른 것 없어요. 똑같은 환경, 상황, 똑같은 문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 포럼을 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것을 본 거예요. 이 로마 현장을 본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을 갖고 이 로마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현장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그 해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의 어떤 핍박, 어떤 상황 전부 다르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문제도, 갈등도, 핍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로 오직 답을 내린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그것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장 분명한 거예요. 로마라는 딱 분명한 나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로마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장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 로마입니까? 당시에 모든 길이요 로마로 향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대부분 당시의 유럽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 강대국 로마. 하나님께서 그 로마가 필요하신 거예요. 왜 필요하십니까? 237 나라로 가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가 필요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문제와 사람과 상황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구체적이죠.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도 가야 하지만 누구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보고 절대 미션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로마도 가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바울만 붙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누구와 함께 붙잡았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오늘 기록된 이 중직자들과 함께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본 미래의 로마를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이 로마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로마 교회를 살릴 경제의 응답을 받았어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의 모든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모든 여정을 책임질 만한 보호자의 브리스가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식주인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노예인데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를 해방될 만큼 응답받았어요. 황제의 가문에, 로마의 중요한 경제 현장에,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전부 로마 살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로마 열 황제, 악한 황제들이에요. 핍박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 복음화라는 미래를 본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을 적에. 생각나십니까? 거기에 기역에서 김씨부터 해서 쭉 이름이 써져 있고 니은에서, 그렇죠.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전화를 찾아야 돼요. 전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몇 개 정도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한 100개에서 뭐 많게는 한 300개,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 로마 복음화에 중직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지웠다가 다시 저장도 하고, 저장했다가 필요 없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수많은 이 전화번호부의 그 이름들처럼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없어지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름 안 보잖아요. 내가 필요한 이름만 봐요. 내게 필요한 사람만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단 한 번 소개된 이름이지만 어디에 기록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오늘 이 로마 살리는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받은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번 주 말씀처럼 증인이고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의 이름, 전도자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이 로마서 16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고 또 이 로마의 현장에 로마 복음화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만나서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을 통해서 같이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요. 함께 237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흐름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 임대영 목사와 함께 더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단 말씀을 나누며 광주 복음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광주 땅에 있는 237 나라의 단민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이 앞으로 지나오는 이 시간보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훨씬 많아요. 제가 뭐 30년, 40년 건강하면 40년까지도 하겠죠.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 기록되는 거예요. 현실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이 16장의 중직자들이 그 로마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함께 그 형제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을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수많은 여정 속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아직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는 아직 로마를 못 갔어요. 로마를 가기 전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바울의 모든 여정이 이 로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237을 살리길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것에 관심 가져요. 정치, 원래 대통령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원래 대통령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또 바뀔 거예요. 사회, 코로나가 이번에 길었지만 시대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드 뭐시죠? 코로나 이전에 이런 전염병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2000년대. 그 전에도 있었어요. 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또 올 거예요. 전쟁이요?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미국도 이제 계속 전쟁했잖아요. 강대국들이 또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이 역사의 흐름은요, 계속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시대마다 강대국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미국과 저 러시아와 저 중국과 저런 강대국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관심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시대도 이런데 당시의 로마 교회 그 로마 황제들을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저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미국은 전 세상을 향해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저 러시아, 중국은 뭐 각 자기 나라에서 영향을 가지고 독재도 하고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하죠.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열 황제는요, 그 로마 시대의 로마의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로마 제국을 이루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악하게, 악랄하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담대해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237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강대국을 살릴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특별히 오늘 또 14절에는 이 있는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제 보니 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많은 수가 이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응답을 이 여정을 갔을까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언약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이 로마에서 모인 거예요.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야, 우리 로마 황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황제로 바꿔야 되나? 정치를 이렇게 바꿔야 될까? 전쟁을 못하게 해야 되나? 저쪽으로 더 전쟁을 하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왔어요.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필요에 맞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전부 다른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노예에서 해방인이 될 만큼, 자유인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노예 출신이지만 저 자유인들에게, 능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시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교회 살리라고. 그것을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의 이 중직자들은 헤븐리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절대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내 인생의 미션. 그들이 그 핍박 속에 함께 그 미션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중국 땅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들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감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상황은요, 자유라고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그것이 있으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 14절의 형제들처럼 로마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 전도자, 증인으로 이름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광주복음화와 중화권복음화와 237 살리는 이 언약의 여정에 이름이 남는 중직자의 축복 있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미션을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